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46절까지 이번 주 본문인데요. 41절에서 46절까지만 읽읍시다. 미리 읽고 오셨을 줄로 확신하고 41절에서 46절까지만 결론 부분인데 같이 읽읍시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2장) 15절에서 그 40절까지 사건이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번 주 설교 제목을 결론 부분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는 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그 사건이 세 개 나오지요. 15절에서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세금 내는 얘기죠. 하나는 이제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이제 부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죠. 23절에서 33절. 그리고 이제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613가지 계명, 그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죠. 40절. 그리고 결론. 그게 22장 41절에서 46절. 예수님이 이제 직접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뭐 읽어보셨으니까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제 이것도 우리가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그냥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지 마. 그러면은 헤롯 땅, 이제 헤롯 땅들은 그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에 그 붙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내지 마 그러면 헤롯 땅들이 바로 체포해 가겠죠. 로마 정부에 대항했다고. 그러면 또 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민족 반역죄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죠? 동전 하나 가져와봐. 동전 안에 그려진 화상이 누구 거지?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그래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면 이제 쉽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좀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겠다. 경제관, 헌금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다가 이제 땀을 좀 흘리니까는요 바뀌었어요. 이제 땀 흘리기 전과 땀 흘리기 후에 메시지 바뀌어요, 여러분. 땀 좀 흘리세요. 동기 들어가 그러면은 땀 흘려야 돼.
소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동기가 빠지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속내를 다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올무에 걸 수 없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올무에 걸 수 없는 대답. 그거 뭐 나한테 물어봐.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은 세금 잘 내고 헌금 잘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세금 잘 내라. 속이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 되게 목사님들 그렇게 하잖아요. 세금 속이지 마라. 저는 속여라고 못 가지고. 속여서 헌금해. 누구 말이 맞는지 천국 가서 확인될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목사님이 세금 내지 말아야 했대. 내가 언제 세금 내지 말라고 했어. 그래서 세금도 잘 내고 헌금도 잘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실력과 믿음을 키워라. 실력과 믿음을 키워라.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우면 되느냐면은 70군데 영향을 끼칠 만큼 실력 키워라. 70군데. 그렇죠. 그 정도 우리 렘넌트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뭐 세금 안 내려고 그걸 속이고 그런 실력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까는 뭐 목사님 세금 안 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세금을 못 낼 만큼, 세금을 속일 만큼 그렇게 무능하면 되겠냐, 그 말이야. 그래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금 능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다른 데 쓰는 거는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세금도 못 낼 그 무능.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70군데 영향 줄 만큼 실력을 키워라. 그리고 믿음은 우리 렘넌트가 모델로 삼을 만큼 믿음을 가져라 해요. 나는 저 장로님 내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고 싶다. 저 중직자 저분이 내 멘토였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믿음이 있어야지. 안 그래요?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이 잘 들어야 돼요. 진짜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그 말 한 입이 천해져.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렘넌트가 여러분, 나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 정도로 실력과 믿음을 탁 키워야 돼요. 그 렘넌트들이. 뭐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기사에 나오고 그랬으니까 오뚜기 뭐 그 사람은 장로인지 하여튼 기독교인 아닙니까? 그래. 세금을 뭐 잘 내가지고 옛날에 문 대통령 해외 순방할 때 별로 그렇게 크게 뭐 두드러진 기업도 아닌데 같이 동행도 하고 했잖아요. 특히 뭐 록펠러 같은 사람들, 늘 우리 단골로 나오는 오너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은 70군데가 아니라 700군데 시대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세금 잘 내라 그런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금 잘 내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진짜 영향길 줄 수 있는 사람들. 자, 이거는 이제 부활이 없다는 신앙을 가진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애를 든 겁니다.
집에 형제가 7 있어. 근데 큰 형이 결혼했어. 근데 그 형수가 죽었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 전에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계대 결혼법, 대를 이어가는 계대 결혼법. 그래서 형이 죽었는데 씨를 남기지 못했어. 그러면 그 아래 동생이 그 형수를 통해서 그 가문에 씨를 남겨야 돼. 근데 그걸 싫다고 유다의 2 아들이 왜? 그 형수를 통해서 애를 낳아도 자기 애가 안 될 것 같으니까는 이제 그거를 자기가 용납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둘 다 불러와 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계대 이제 결혼법이야, 그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은 첫째에서부터 7째까지, 6째까지, 7째까지 다 한 부인하고 이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우리의 부활이 있다면 부활해가지고는 누구 아내가 되겠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 아내가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다 너희가. 그러면서 부활 때에는 뭐라고?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잖아요. 부활 때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 그게.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어. 결혼 3번, 4번 한 사람도. 그때 부활 때는 시집 장가 안 가고 아내, 남편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 있고 살 때 남편이고 아내고 그러니까는요, 열심히 살세요. 열심히. 막 싸우든지 볶든지 시든지 막 열심히 살아야 돼. 부활해가지고 그런 것도 없어. 저 병규 씨 있네. 그러는 것이지. 아이고, 우리 남편 저 있네. 아니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부활신앙을 여러분 나중에 우리 육체의 몸이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되어지는 부활, 그때는 부활신앙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잖아요. 지금. 사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새로운 피조물. 전에 죽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그게 부활이지. 그래서 부활한 자로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 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야지 나중에 그건 부활인 거죠. 이제 부활신앙은 지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느니라. 부활 때는 부활신앙은 자기 목적이 없어요. 자기 목적. 그러니까 이제 형이 죽어서 그 아래 2째가 그 형 부인에게 씨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씨를 남기는,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것 외에 자기 목적은 없어. 오늘 이 말씀에서 부활신앙의 형태가 뭔가를 찾아보자면은 목적이 없는 신앙이에요. 자기 목적은 없어. 부활 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니까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시집도 장가도 목적이 아닌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 가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라니까.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지, 시집 목적이고 장가가 목적이니까 살면서 문제 생기잖아요. 그게 자기 시집의 목적과 자기 장가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갈등도 오고 혼란도 오는 거잖아요. 그게 저 사람이 결혼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면서. 왜 그러죠? 자기 시집의 목적하고 안 맞는단 말이잖아요. 시집의 목적, 장가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부활신앙,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보면은 이제 그게 나오지요. 이제 계대 신앙, 계보를 대를 이어가는 결혼관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나와요. 이제 형이 죽으면은 아우가 형 대신해서 그 가문의 씨를 이어갈 것이고, 그 아우가 그걸 싫다고 그러면 법적으로 그 가문은 영원히 욕된 가문이 되도록 막 그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은 답을 얘기했고,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겠죠? 우리 신앙을 찾아야 돼.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부인하니까는 예수님께 이제 곤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근데 예수님은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신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 신앙을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뭐를 붙잡아야 되겠는가? 부활신앙. 아셨죠? 부활신앙 가져야 돼. 자, 최소한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전에 나는 죽었는데 지금 살았잖아요. 이 신앙 가져요. 부활신앙. 전에 죽었어. 죄와 허물로. 요한복음 8장 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게 죽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살았잖아요. 그게. 전에는 아래 것, 땅의 것, 육신적인 것. 지금은 위의 것.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중심. 그거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지금. 자, 지금 다 주일날 할 얘기 없으니까는. 여기서 딱 잡으세요, 여러분. 바리새인 것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 잘 내고 헌금 잘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실력과 믿음을 키워라. 이렇게. 여기서는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갖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서는 613가지 계명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37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두 번째는이 아니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고 말이 아니에요. 같다 그 말이 같다. 다 첫 번째다. 제일 큰 거다 다. 그러니까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큰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작은 계명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앞에 계명을 지켰을 때는 하나님 앞에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뒤에 것을 어겼을 때는 괜찮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입니다.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그런 말이에요. 첫째와 둘째가 같다 그 말이에요. 같다.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죠?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것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는 같은 계명이라 그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것이 큰 계명이고 도둑질하는 것은 작은 계명이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613가지 계명이 다 크고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다가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되느니라 그랬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전체를 어긴 것이 된다. 왜?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분이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계명을 준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이지 어느 것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기준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너가 듣고 지켰냐 안 지켰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는 지키고 뭐는 안 지키고, 중요한 것은 지키고 덜 중요한 건 안 지키고, 그런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큰 계명, 작은 계명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랬는지 아니면 예수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랬는지. 이게 바리새인들은 사실 이건 모르는 겁니다. 야고보가 기록한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는 생각은 이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모르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네보다 뭘 덜 했어, 더 했어, 이거 가지고 지금 기준 삼으려 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끝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계명에서 613번째 계명까지 다 크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너희가 뭐라 했죠? 5장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다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한 개도 버릴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어느 계명이 크냐 그 말입니다. 계명은 다 같은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심으로, 갈라디아 3장 보면은 율법의 저주 그랬거든요. 율법이 저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율법이 저주란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결과로 오는 것이 저주잖아요. 율법은 좋은 거라니까요. 율법은 좋은 것인데 그거를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에 따라오는 것이 저주라는 거지. 그래서 613가지 이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잖아요.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 그랬다니까. 그래서 603은 1이고 1은 603이에요. 613가지가 하나입니다. 하나, 그 하나가 613가지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걸 읽고는 어젯밤이 달이 엄청 이렇게 약간 부족한 보름달이더라고요. 이제 나는 딱 나와서 달을 쳐다보였는데 구름에 달 가듯이 있잖아요. 시입니까? 뭐 시조입니까? 구름에 달 가듯이. 보니까 진짜 구름이 이렇게 가니까 달이 따라 구름에 달 가듯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한 질문,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형님 같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이런 이제 20년, 30년 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서요. 형님 같다. 형님이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네, 형님 같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피할 바위. 여호와를 바위라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형님 같다. 달을 보면서 형님이 나를 부르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형님 같은데 여러분은 그 언니 같은데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은 내 언니 같다. 언니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큰 문제 오니까요. 언니 같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형님 같은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형님 같은데 그분은 메시아, 그는 구원자시다. 그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 만들면 안 돼요. 진짜 나는 딱 와닿더라니까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이 나보고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형님 같습니다. 네, 형님 같은데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형님 같은데 당신은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형님 같은데 당신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절대자, 모든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4번, 5번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만들어 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진짜 여러분 후대들에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정말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진짜 70군데 영향을 줄 만한 실력을 키우라. 렘넌트가 나를 멘토로 삼을 만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분들, 나 저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얼마나, 진짜 나 저 장로님 본받고 싶다. 그래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부활한 자래요.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그게 부활이지. 이제 부활 신앙 가져야 돼요. 하나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 안에 있어요. 그 하나가 모든 것이요. 하나 지키면 다 지킨 것이고 하나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613가지 다 지켰어도 하나를 못 지킨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가지고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로. 저렇게 돼. 지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살지만은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 놓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열심히 살아봐. 네 의를 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돼. 라는 것을 거울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2부. 서론에서 여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고 그리스도께서 끝냈는데 내게 남은 문제는 뭐냐? 그게 남은 응답이다. 남은 응답. 그래서 이 말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남은 응답이란 말은 자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그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오중복음, 삼중축복.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이제 당신 나름대로 정리한 겁니다. 유 목사님이 62 이렇게 정리하듯이 그분 나름대로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정리한 거예요. 그 오중복이 뭐냐면 중생의 복음,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의 복음, 그 다음에 치유복음, 신유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 오중복음.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간하기를 간구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삼박자 축복이라고 했어요. 무슨 박자가 삼박자만 있냐, 막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중생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구원받았으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치유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축복이 꼭 어떤 물질적인 데만 이렇게 못을 박아놔서 그렇지 축복도 따라오고. 그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보좌에 계신 재림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보좌에 지금 계신 그분이 장차 오실 거거든요. 지금 보좌에 계신 축복을 이제 누려야지.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재림,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시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해야 되고, 곧 오시니까 뭐 다 이제 집 팔아서 전세로 가고, 곧 오시니까 막 급해지니까 전세를 월세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남은 응답이다. 그 남은 응답이 뭐냐? 그게 오직.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처럼 보이는 그거는 남은 응답인데 도대체 내가 더 받을 응답이 무엇이 있다면 오직이라는 응답이 남아있다니까. 오직 해야 돼. 오직. 지금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쉽지만은요, 지금 이 안에서도 가물가물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지? 내가 오직 했는데? 그럼 잘한 거고. 잘한 거고. 이게 남은 응답입니다. 오직. 오직. 그 남은 문제처럼 보이는 그걸 가지고 뭐 하란 말이냐면 진짜 예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라. 그게 남은 응답이요. 그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집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거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예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라. 그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 가지고 그게 남은 응답이라니까. 남은 응답. 그리고 뭐라 하죠?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받아 버리면 됩니까? 아니 전에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금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사는 자. 그게 치유잖아요. 전에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고기 많이 잡히면 기분 좋고 안 잡히면 막 힘 빠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 낚는 어부. 그 갈릴리로 가서 보자 해라. 그 말입니다. 치유. 전에는 우리가 과거 막 현재 이것에 매여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후대를 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됐잖아요. 치유받아라. 그게 치유입니다. 뭐가 치유입니까? 치유라는 것이. 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죠. 여기에 남아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 보좌의 축복이 시 공간을 초래해서 저 237 연장의 빛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남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처럼 보이는 그거를 발판 삼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잖아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 서울에서 오신 분이 주일날 이렇게 뭘 발을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복숭아표가 깨져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서 수술을 하셨는데, 아니, 내가 민 것도 아닌데 미안하잖아요. 내가 민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데리러 온다고 그래서 왔어요. 얼굴이라 좀 그래도 보는 게 예의지 않겠는가. 이런 건 장로님들이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진짜 뭐 센스도 없고 뭐 그런 거 없더라고 잘.
그게요. 그래서 내가 늘 교회 좀 남아있으라는데 안 남아있어. 바쁜가 봐. 근데 봉투 보면 안 바빠. 진짜 여러분, 그렇게 바쁘시는 것 같으면 봉투가 새까매야 되거든요. 근데 봉투가 깨끗해. 하여튼 막 지금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남아있어 보세요. 할 일 많아요. 그래요. 그럼 우리 유창복 장로님이 이제 나무 사다가 발판을 만들어야 돼. 거기. 이렇게.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오늘 내가 말을 해야 할 거거든. 지금 앉아있으니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리 거기 계단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 또 걸린다니까, 거기. 거기 이렇게 발판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런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아파트 쪽에서 어느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막 이렇게 전화하면서 오는데, 아, 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는 이쪽에서 우리 그 장로님인가? 권사님이신가? 핸드폰 들고 있더라고. 둘이 통화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아, 이쪽입니다. 이리 오세요. 문 오자마자 여러 가지 한다. 말을 못하겠더라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님이, 여보,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쳐다보니, 예. 이제 차에 올라가면서 얼마나 시달렸을까 싶으니까 운전하고 가면서 막 계속 막 뭐라 했을 거 아닙니까? 교회가 꼭 거기밖에 없냐? 막 이러면서 가슴이 좀 곱게 하고 와야지. 막 뭐라 했을 것 같아. 근데요, 우리 그 장로님이 전혀 시달린 것 같지가 않더라고. 알잖아요. 왜 이렇게 딱 보면은요. 그런데 막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하는데 전혀 집에서도 시달리지 않는 그런 자세고 그런 얼굴빛이야. 그러니까 계속 문자도 오고 지금 이제 을지병원에 수술 대기하고 있다. 수술 잘 받고 가서 뵙겠습니다. 또 이제 계속. 그러면서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요 얘기 하더라고요. 오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현재 문제로 드러난 것이든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문제로 찾아오든 남은 응답이 이거라니까요. 남은 응답이. 이거 하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문제도 오직 해라 너. 그렇죠? 또 앞으로 다가올 문제도 붙잡고 네가 이 속으로 들어가.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요한복음 19장 내가 다 끝냈다. 다 끝냈다. 이거를 응답으로 붙잡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도 없을 수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다 끝냈다. 이랍니까? 예수님이 다 끝내서 그럽니까? 뭔가 있으니까 주님이 다 끝냈어. 라는 신앙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 끝났어, 나는. 이러는 거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이 응답 와요. 유일성. 그렇죠. 유일성 응답 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는 겁니다. 재창조의 그게 문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문이.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실패했던 그것이 큰 문이잖아요. 내가 오직 돼버리면은요. 그게. 왜? 그 사람 현실이니까 지금. 내가 전도해달 그 전도 대상자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이라. 그게. 그러니까 그게 큰 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의 문이 되는 거예요. 자, 잘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혼인잔치, 그랬죠. 근데 그 혼인잔치를 베푼 장소가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준비했다고요? 살찜, 짐승과 소와 부족함이 없이 준비를 했어요. 그럼 그게 뭐겠냐? 그게 바로 강단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여기요. 강단을 통해 주는 메시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면서 빨리 응답을 바꿔줘야 돼요. 응답을 바꿔줘야 돼. 종교적인 응답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90% 교회가 말하는 응답 아니에요. 그 응답을 바꿔주는 것이 우리 사역이에요. 응답 바꿔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그거 아닙니까? 팔복. 응답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려고 합니다만은 뭐 저는 우리 역사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뭐 드라마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지나가듯이 좀 기억나는 것들이 계속 왕궁에서는 막 노론, 소론 뭐 이렇게 싸우고 당파 싸움 하니까는 뭐 어느 이제 장수가 자기는 저 야전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야전으로. 그러니까 뭐가 복이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요. 이렇게 서로 팔을 이어서 싸우고 자리 차지하고 그게 복이겠냐?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랑캐들은 계속 지금 침략하기 위해서 막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안궁에서 말이야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막 이권을 놓고 싸우고 그게 복이겠냐? 자기는 저 야전으로 가는 거예요. 칼 들고 오랑캐를 막겠다고. 그게 복이지. 그래서 교회가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에 살찜 짐승과 소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준비했다 그 말은 메시지 그 말이야. 메시지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아닙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거 붙잡아 버리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베푼 잔치라니까. 살찜 짐승과 소와 온갖 부족함이 없는 것을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삶들이 있는 교회. 삶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사역할,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사역할 때에도 응답을 빨리 바꿔줘라.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이 뭐를 준비해놨냐? 그죠? 삶들이 있는 교회. 이게 주님이 베푼 오찬이다 말이에요, 지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오찬. 삶들이 있는 교회. 당연하게 지금 예수님 부활 때부터 하신 얘기,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로 인하여 천한 만민이. 지금 이제 그 응답들이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시대예요. 다민족. 그래서 이방인의 뜰, 저 다민족들이 누구든지 와서 자기 나라처럼 또 자기 교회처럼 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리고 아이들의 뜰, 그리고 기도의 뜰, 치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실제로 메시지 붙잡고 렘넌트 사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편안하게 집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왜냐하면 이거 교회 지을 때 우리가 저는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지자고 지은 것이지 렘넌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있습니까? 1층, 2층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1층하고 2층밖에 없어. 하물며 여러분 무슨 교사들을 지금 교사실도 없잖아요. 없어요. 지금 이게 성전이라고 지은 게 아닙니다. 예배실로 지은 거지 그냥. 예배 드릴 곳이 없으니까 지어놓은 거지. 교회 지어야 돼요. 아멘. 아니 지금 혼인잔치 해놓고 먹으라는데 안 먹어?
혼인잔치는 누구 돈으로 한다고? 혼주가 혼주 돈으로. 그게 이거요. 성삼위 하나님이 삼들. 이게 지금 혼주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찬을 베풀어 놓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얼른 이해 안 되시고, 그래서 응답부터 바꿔주라고 말이에요. 뭐가 응답인지 응답부터 바꿔줘라고 말이에요. 응답부터. 그러면서 우리가 지교회, 그렇죠. 지교회. 이게 이제 RUTC. 지금 특히 우리 어린이 사회 가신 분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지역 교회. 그러니까 학장, 우리가 이제 그 용어로 하자면 학장 주일 학교. 학장 주일 학교. 어린이 다락방 뭐 같은 얘기죠. 왜? 못 온다니까. 불신자 자녀들은 교회 못 와요. 부모가 안 믿는데. 여러분들이 그 불신자 자녀를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다 교회를 세워서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요. 다민족도 올 수 있도록. 그게 RUTC의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에요. 지교회. 그러니까 지교회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이 더 의미가 있어요. 지교회란 말은요. 뭐 중요한 우리가 7대 여정 이런 것들, 70인, 70지역, 70종족, 70나라, 남은 자, 순례자, 또 정복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놓은 오찬이다. 그래서 진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응답이 시작되려면은 응답부터 바뀌어야 돼요. 뭐가 응답인지부터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한 자,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한 이 축복을 받는 조건,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리고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자. 왜 거절했습니까? 뭐 별거 아닌 줄 아니까. 그렇죠. 복음이, 구원이 별거 아닌 줄 알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마태복음 21장 23절 24절에 뭐라 했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그렇죠,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이리 보니까, 건축자들은 이제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보니까 뭐 별로 돌 쓸모없는 돌이야. 내버려버렸어. 그 돌이 그리스도인데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기초석이 되고요. 그게 반석이 되고.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 사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 선한 자 다 데려와라. 약한 자가 아닙니다. 악한 자, 선한 자 다 데려와라. 조건. 은혜가 조건인 것을 아는 자, 그 말이에요. 조건. 은혜가 조건인 줄 아는 자. 우리의 조건,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그래서 칼빈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5대 신앙으로 딱 정리했잖아요. 전적인 타락. 그래서 무조건적인 구원. 그러나 제한된 구속. 불가항력적인 은혜. 부름에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어. 한 번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까지 끌고 가요. 견인. 애복.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생명이 없는 자를 얘기하거든요. 생명이 없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으로 우리가 그 메시지를 찾아보자면은 구원,
구원 다 끝난 건데 안 끝났다고 하는 자. 그렇죠. 여러분, 구원은 다 끝난 건데 안 끝났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입니다. 누가 손 수족을 묶는 것도 아니면 자기 스스로 묶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은 다 끝난 건데 안 끝났다면요. 누가 뭐라 합니까? 자기 스스로. 애복을 입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강단이 무조건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답이 강단 말씀이요. 근데 그게 답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애복을 안 입었다. 우리 신앙으로 비춰볼 때 이렇게.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은 애복인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은 그래도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영적 전쟁.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데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어요? 알 수가 없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핵심 때나 집회 통해서나 지금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응답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특히 70일 응답. 이수 뭐합니까? 자기 걸로 못 누리는데. 오늘 아침에 저는요, 진짜 맛있대. 저 서울에 목사님 사모님이 나이가 80 넘으신 분인데 40 몇 년 만에 만났는데 갔더니 막 헐 주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만한 통에다가 자기가 손수 담근 된장, 고추장 막 담아가지고 그냥 그 된장하고 밥만 먹어도요 밥 한 그릇 다 먹을 수 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막. 그래가지고는 된장 2수저, 고추장 반 수저, 멸치 2마리 넣고 국물 만들어가지고 마늘 다지고 고추 굵게 썰어 넣고. 없어 집에 뭐가. 그래 보니까는 시골에서 간 죽순 얼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풀어가지고 채소들 썰어가지고 그래서 먹었는데, 이야 맛있대 진짜로. 전번에 해먹고 좀 남겨놨는데 버려버리더라고. 왜? 모르니까. 좀 남겨놔서 한 끼 또 먹을 수 있는 양인데 버렸어. 있으면 뭐합니까? 있으면 뭐해? 안 먹는데. 맛있대 진짜. 아니 얼마나 된장고추장이 맛있는지 다른 게 필요 없어. 그것만 풀었는데도 무슨 육수를요 특별하게 뽑은 육수 같아. 그것만 했는데. 결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초청받은 자죠. 초청받은 자는 많아. 무슨 말입니까? 참석자. 그렇죠. 참석하지 뭐 귀가 있는데 어떻게 안 들을 수 있습니까? 듣는 자. 들어야지 뭐 귀 있는데 귀 막고 있을 겁니까? 듣는 자. 그러니까 하도 막 들으니까 이제 알기는. 아는 자. 그렇죠. 참석자, 듣는 자, 아는 자. 초청받은 자는 많대. 많아요. 많대.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죠. 택함 받은 자.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지가요, 내 신앙이 되어버려야 돼요. 이게 신앙이 되어야 돼요. 이게 내가 받을 응답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내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이번 주 지난주일 강단 메시지 진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는. 진짜로 사역하시면서 빨리 응답부터 바꿔주세요. 그거 안 맡기면 예수님께서 맨 먼저 오셔가지고 제자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응답 아니야. 그 얘기 하신 거잖아요. 뭐가 응답인지. 여기.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초청받은 자이냐, 택함받은 자이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틀리게 알고 있는 그게 문제이지, 올바로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바로 알고 있으면은 그거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그렇죠? 시공간을 초월한. 그 시공간 초월이라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시공간 초월, 은혜. 어떻게 보면은 천사보다 시공간 초월에 대한 더 정확한 메시지가 은혜입니다. 은혜야말로 시공간 초월해버려요. 은혜야말로. 그것과 실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천군 천사. 그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응답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지만 정말 실력과 믿음을 키우는 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70군데 영향 끼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델로 삼을 만큼 실력과 믿음을 키우게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들이오니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 결론 얻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범사 속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를 알고 확신케 해 주옵소서.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진짜 응답이 뭔가를 찾아 그 응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로 모여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확실한 시대의 응답으로 붙들게 하시고 그 응답의 주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우리 70인 요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